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백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인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다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예,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뵙고 싶었던 반가웠던 분들을 오랜만에 뵙고 또 함께 예배드리니 더욱더 그 기쁨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그때 살고 계셨던 그 마을 해관에서 머물면서 그 청년 수련회를 했었었는데 그때 너무 극진하게 또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것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그때 20대 청년 때 뵈서 40대 중년이 돼서 다시 되돌아와서 뵈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네. 오늘은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물론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기쁨과 함께 저마다의 삶의 근심과 슬픔 또한 한알은 품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 밖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나라 안도 대통령이 공석인 가운데 정치는 불안하고 사회의 갈등은 치달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경기가 심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죠. 또 그 가운데 우리 개개인은 저마다의 힘든 상황 속에서 삶의 크고 작은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순수하게 기쁨만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늘 씁쓸한 그 슬픔도 마음속 어딘가에 함께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이 고된 인생 여정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삶의 슬픔들을 달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제 아내의 경우를 소개하자면 아내는 힘들 때 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신학교에서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질문들만 쏙쏙 골라서 저에게 묻는데요. 제 아내의 질문은 천국에도 초밥이 있을까라고 굉장히 일본인스러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생선을 죽이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초밥으로 변형되지 않을까라고 대답했고요. 또 천국에서도 우리는 같은 집에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분들과
천국에서 같은 집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굳이 천국에 가서까지 또 같은 집에 살아야 하나 생각하세요? 네. 아마 하나님한테 같은 집으로 배정해달라고 부탁해보면 어쩌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제 아내의 또 질문은 천국에서도 우리는 목사와 사모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아마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모두가 다 직접 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목사가 필요 없지 않을까? 여기 이 땅에서는 AI가 목사와 사모를 대체할 수는 없어도 천국에서는 목사와 사모가 아마 구조조정 1순위일걸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아내 질문에 답변하느라 저도 덩달아서 이런 상상을 자주 해보게 되는데요. 좀 엉뚱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속에 그리고 소망하면서 지금의 이 고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곳을 완성시키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서 65장이 그려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고 그곳의 아름다움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이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네, 주전 586년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공격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은 그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자기네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갔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낯선 땅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가 이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참 역사란 게 참 오묘하죠. 남유다를 정복했었던 바벨론은 언제까지나 견고할 것 같은 그런 힘센 나라였지만 점점 쇠퇴하더니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강대국에게 바벨론이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자동적으로 바벨론 대신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점령한 나라들에게 아주 관용적인 정책을 펼쳐서 그들의 환심을 살 줄 아는 그런 능수능란한 그런 정치가였는데요. 그 정책이 뭐냐 하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민족들이 이 낯선 땅을 떠나 각자 원래 자기네가 살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허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귀한 사건이 단순히 유대 민족의 옛날 옛적 이야기라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따분한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언젠가 귀환하게 될 것이란 걸 미리 보여주는 일입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될 천국 여정에 대해서 흔히들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천국 여정을 마치 하늘로 가는 편도 여행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몸은 여기에 남아서 썩어 없어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계신 저 하늘로 가서 영원히 거기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물질로 된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이야. 이 땅을 떠났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왕복의 여정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영원히 하늘에서 지내는 편도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 이렇게 이해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영원히 지내게 될 그곳은 하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우리가 죽음 후에 하늘로 가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땅이 결국 없어져 버린다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밖에 없게 됩니다. 물질로 된 우리의 몸,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이 땅은 그저 폐기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내 몸을 소중히 하고 또 이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어차피 버려버릴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질로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물질로 된 우리의 육체와 이 땅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죽은 이후에 경험하게 될 여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교파마다 조금씩 세부 해석이 다르지만 이것이 우리 장로교 개혁신앙이 고백하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내 몸은 여기 남고 내 영혼은 하늘로 갑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저 대기권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런 장소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계신 다른 차원의 어딘가를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낙원이 우리가 죽음 후에 일시적으로 가게 될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 곁에서 안식을 누리며 기다리는 곳이죠. 하지만 낙원은 경유지이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종착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 이곳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인간의 죄로 깨어졌던 이 세상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재창조될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진 몸도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부활하게 되죠. 우리는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새로워진 이 땅에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천국의 이러한 완성된 형태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아니, 이런 내용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셨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귀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만 상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한 죄의 영향에서 해방되어 다시금 이 땅으로 귀환한다는 걸 미리 암시하는 예표인 것이죠.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는 바벨론과 예루살렘 이 두 도시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네, 앞서 살펴봤듯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삼고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던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성경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요. 바벨론에게 심판이 닥쳤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뒤에 예루살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이전에 그 깨지고 부서졌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이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 새로워진 우리를 말하는 거죠. 2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합니까? 네, 하늘에서 새로워진 이 땅으로 내려오죠. 이 땅을 떠났었던 우리가 부활한 몸을 다시금 입고 이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어디입니까? 3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서로 거하는 곳이 달랐습니다. 서로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가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죠. 천국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곳, 그곳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이 땅이 내가 잠깐 살다가 떠날 경유지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이 나 혼자 거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곳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을 성의 없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은 아직 죄와 악으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의 풍경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데요.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20절은 그곳엔 이른 죽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찍 죽는 유아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죽음의 슬픔 자체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일본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거기에는 그 80대 중반의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었는데요. 남편분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또 그분에게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40대 후반의 딸이 있으셨는데 함께 두 분이서 살고 계셨습니다. 본인의 몸도 가누기가 힘든데 50년 가까이나 딸의 식사와 빨래와 건강관리 등 모든 걸 보살피셨죠. 이제 80대 그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죽음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 그 죽음이 두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 친정이 다 그렇듯이 내 사랑하는 딸을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그 안타까움이었죠. 우리는 살면서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합니다. 나를 낳아주고 눈 감는 그날까지 나를 어린아이처럼 애지중지할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내 곁에서 모든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하며 평생을 함께 걸어온 나의 배우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녀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날이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죠. 죽음이 몰고 온 이별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서 그 죽음을 몰아내시고 이 모든 슬픔은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 21절과 22절은 그곳에선 우리의 소유가 안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심으로 써준 보증 때문에, 나를 배신한 누군가의 사기 행각 때문에 내가 애써 일군 그런 열매들을 허무하게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또 나와 내 가족에게 생긴 큰 질병 때문에, 갑자기 닥친 그런 천재지변 때문에 내가 열심히 거두어온 그것들을 한순간에 잃기도 합니다. 여기에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참 불안정한 것이죠.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지고 우리는 내 손으로 이룬 모든 것을 안전하게 누릴 것입니다. 셋째로 23절 전반절은 모든 노동이 회복되고 의미를 되찾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하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의 소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참 많은 일들이 헛수고로 끝나고요. 내가 한 일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평가절하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에서 뿌듯함보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즐거움보다는 피로를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가치 있을 것이며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기도가 24절은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선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참 많죠. 오히려 내 눈앞의 상황이 내가 소망하는 방향과 너무 달라서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것이죠. 다섯째로 25절은 전쟁과 폭력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실제 일을 촬영했던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었는데요. 지난 주일 우크라이나 북부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교회 유리창이 다 와장창 깨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러시아군이 그 교회 근처에 미사일을 날린 것이죠. 그 때문에 민간인 35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또 불과 어제만 해도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가자 지구에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최소 25명이 희생당했죠. 각 국의 이기심 때문에 벌써 수년째 전쟁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그런 폭력들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일터에서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권력으로, 돈으로, 말로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죠.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경쟁이란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갈등도 상처도 없이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실 세상의 풍경입니다. 이 땅이 언제까지고 지금처럼 깨어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아름답게 회복되고 갱신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일시적인 이득을 얻으려 집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름다운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거기에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는 모든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지복직관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개신교보다는 주로 카톨릭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이를지, 복, 고들직, 볼관. 예,
하나님을 직접 보게 이르다. 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 아름다움을 체험할 때의 그 감격이 지복직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장 갈망하는 최종 목적지이죠. 시편 27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제가 이 지복직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였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말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명언인데, 이렇게 많은 영감을 줬던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69세로 아주 젊은 나이였죠. 2년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총 14번을 받으셨고요. 나중에 항암 치료도 소용이 없어져서 면역요법 치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면역이 너무 강해져서 정상 조직을 공격하게 되니까 전신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고 공포스러운 그 환각까지 보이기 시작했죠.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냈는데 다시 암이 또 재발해버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어졌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켈러 목사님은 퇴원해서 자택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식은 너무 멀쩡한데 통증은 너무 심하고 또 숨은 점점 더 가빠오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요? 그는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뵐 준비가 되었습니다. I can't wait to see Jesus. Send me home.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를 고향 집에 보내주옵소서. 라고, 이것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주목했던 그 켈러 목사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의 얼굴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의 미래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완전히 이루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창조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깨어진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상처 입은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되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이 너무나 싫고 실패할까봐 불안하고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듣는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마음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상처 입은 그분의 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요,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허락되는 것이죠. 물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기쁨은 그 어떤 슬픔도 압도하는 능력이며 이 세상을 승리케 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여정길의 그 끝에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진정한 고향이 이 땅 위에 완성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뵙는 그날, 우리는 내 영혼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그 궁극의 기쁨을 내 삶에 영원토록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고대하는 소망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부활의 은혜를 기대합시다.